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기쁨의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성도님에게서 은혜가 느껴집니다. 성도님에게서 행복이 넘쳐납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을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군에 입대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뭐가 달라질까요?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어집니다. 단연히 신분만 군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또 말과 행동도 달라지고요. 입고 있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 군대 보면 어떨까요? 아들 군대 보내서 참 마음이 참 애잔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소할 때 데려다주고 올 때 그 마음은 참 무거웠거든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 지낼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요. 이젠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퇴소식을 할 때 달라진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그죠? 들어갈 때는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했는데 발도 어떻게 해요? 팔자걸음 완전히 노인 중에 상노인이었었는데 퇴소식 할 때는 어때요? 허리가 굽어졌던 허리도 쫙 펴지고 그래요. 모습이 어때요? 딱 달라졌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대요? 훈련되어져 가지고요. 훈련이 참 그런가 봐요. 힘들긴 힘들었던가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바뀌어지잖아요. 체력도요. 전에는 훈련소 들어가면은 구보하라면 헥헥거렸던 아이들이요. 8km 구보는요. 거뜬하게 뛰어요. 8km면 어디요? 여기서 구례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도요. 뛰기도 하고요. 뛰어도 멀쩡하고요. 20km 행군해도요. 밤새워 걸어도요. 능히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왜요?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어지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근데 오늘 우리도요. 믿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준을 해서 믿기 이전과 믿는 후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건 확실해요. 예?
성경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분명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언제? 그때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세상 풍습을 따랐어요. 세상 풍습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풍습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좋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삶을 좋아해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요, 결코 자기를 섬기라는 말 안 해요. 왜? 예수님한테 했다가 큰 거 다쳤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나를 섬기라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나를 경배하라면 세상의 모든 것 주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들통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후로 자기를 섬기라는 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해요?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뭘까요? 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귀신은 자기의 형상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지 말라 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누가 지음받았어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려 원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 만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질까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물품이 고장나, 이거 예를 들어서 뭔가 저번 주에 이게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안 나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오니 어떻게 돼요? 고치든지, 그리고 못 고치면은 버려야 되든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어떻게 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라고 해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부터는
조금씩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모습,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달라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달라졌다는 증거가 뭐냐? 다른 거 많은 것보다도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집에 있든, 따뜻한 집에 있고, 또 아니면 저쪽엔 밖에 나가서 거리를 방황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달라진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혹 못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종종 제가 깜빡 잊고 안 눌릴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도 이 예배 나오지 못하고 동영상으로도 예배 참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근데 전에는 어땠다고요? 생각하지 못했죠. 이거 뭐 예배건 뭐건 예배하는 거 예수님 믿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왜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참 고민은 뭘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고민은 뭐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아직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 우리 마음에는 지난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무엇이 있어요? 옛사람이 살아 있어서 계속 이것이 어떻게 충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의 힘이 있을까요? 옛사람의 풍습, 옛습성, 옛사람이 힘이 세워져 가지고 그것으로 자꾸 끌려갔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승리하며 살지만은 100% 승리하지 못하고요.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옛사람, 육신의 그 소망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요, 그런 고민도 없어요. 안 그래요? 구원받았으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병원에서 오랜 식물인간을 좀 아예 뭐랄까요, 오랫동안 감각 없이 누워 계신 분이 있잖아요. 소음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의 소원은 뭘까요? 좀 일어나서 제발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은 죽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에서 죽은 마음이 뭐예요? 옛 사람이었다 한다면은 되살아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의식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의식했죠.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천둥 치고 번개 치면 겁내는 것, 그래도 아직도 감각이, 요즘엔 천둥 친다고 해서 겁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죠. 하나님 의식을 별로 안 해요. 하나님에서 의식이 없었던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지난 예배 시간에 빠져도 어쩌나 괜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거 어때요?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농사 지었어 말하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고민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새 생명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생각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점점 이제 배워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구원을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다고요. 물론, 구원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죠? 그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회개하게 하셨죠? 중생하게 하셨죠? 양자 되었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닮아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어디를 향해서? 저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성화의 가정이 오늘 하루아침에 다 100%다 변하면은 좋겠지만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도 고민했다고요. 베드로도요? 넘어졌다고요. 그죠? 예수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려 할 때 예수님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래?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닭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런 일 결코 없을 것이다. 근데 어찌 되었어요? 왜 어떻게 되었어요? 닭 올기 전에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럼 베드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거 가지고 실수한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가정이요?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봐요. 지금 우리 그래도 민서는 그래도 걸음마 배워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걷는 아이 있을까요? 나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어봤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또 나이가 들어서 한 번도 안 넘어져 봤다. 어때요? 안 넘어진 적 없는 사람. 예를 들어 20세부터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 20세면 성인이잖아. 그죠? 성인이면 어떻게 해요? 다 잘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넘어진 적이 있죠. 왜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요? 물론 실수로. 그죠?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떻다고요? 내가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아직도 미숙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 구원 못 받았어. 지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럴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 하는 가정이라고요? 성화의 가정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세자로 공사 중이에요. 어떻게 공사 중이라는 것보다 건축 중이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 가는 중이에요. 건물 만들어져 가는 중에 그렇죠. 건물 지을 때 처음 설계된 대로 다 지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가다가 조금 하다가 설계 변경 들어가죠. 왜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짓는 게 낫겠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서 나도 집주인이나 설계하는 사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설계 변경 들어가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요.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공사 중, 건축 중, 그래 어떻게 해요? 설계 변경도 되어지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어떻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완벽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참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바울도 어떻다고요? 못했다고. 바울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못했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아직도 구원 못 받았는가 봐. 그리고 이 구원에서 어떻게 구원 얻을 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곳 저곳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거든. 이곳 저곳이 어디예요? 이곳 저곳이 어딜까요?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그것 틈타서요. 자기들 길로 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참 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는데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구원받죠. 그죠? 저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99.9%, 99.9점이라도 안 돼요.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되는 100점 맞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직도 뭐 하는 중? 건축 중이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 부족한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하나님 잡고 의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 씻겨주는 대로 발을 세족씩을 했어요. 누가 한 사람만은 못하겠다 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요. 왜요?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참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면 야 그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때 베드로 또 마음이 덜 변해요. 그럼 예수님 뭐뿐만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어떻게 뭐 해달라고요? 목욕시켜달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대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자는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 미래에 지은,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어요. 대신 어떻게 돼요?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표현해볼까? 목욕탕 갔다 나올 때요. 목욕탕 아주 깨끗하게 씻었죠? 나올 때, 저 계단 그 옆에 손잡이 잡고 나왔어요. 보니까 뭐예요? 먼지가 묻었어요. 다시 목욕탕 들어가서 다시 씻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만 씻으면 돼요?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다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다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죄 짓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것만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 부족한 부분 놓고 다퉈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에이, 나 연약하니까 부족하니 당연한 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목사 있을 때까지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 어땠다고요?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요. 예배 시간 졸았지만 졸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조는 거 당연한 거야 받아들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조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겨야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거야. 우리는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자녀 잘못하면 뭐라 해요? 아이고, 당연해. 아이고, 그렇지. 하고 내버려 둬요, 안 둬요? 내버려 둡니까, 안 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요? 어떻게, 맞아. 자녀가 욕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럴 수도 있지.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 돼. 그래,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러면 내 자식, 다른 애도 잘못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나는요?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건축 중이지만 맨날 그 모습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남원에서 올라오다 보면 옆에 오른쪽에 보면 뭐 있죠? 그게 건축 중입니까? 뭡니까? 예? 어떻게 해요? 흉물이잖아. 그걸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변화되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건축 중이 아니라 흉물이에요. 우리의 믿음도요. 계속해서 작년이나 어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지낸다면 그건 건축 중이 아니라 뭐라고요? 흉물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 흉물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게 해야 내 삶이, 내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지. 에이,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원래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고쳐 나가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안 그래요? 그래, 맨날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맨날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안 그래요? 그것도 나도 모르게 습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게요. 한 번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 되어지는. 나중에 어떻게 되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저도 운동하면서 뭐 치다가 실수하잖아요. 괜히 라켓 아무 잘못 없는 라켓 발 툭 쳐요. 왜요? 실수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의식 없이 한 번 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쳐요.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좋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죠. 어떻게 의식적으로. 그래요. 아예 의식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지금 배드민턴 저 운동하는 코치가 맨날 할 때마다 나 치고 라켓 내리지 말고 들으래요. 왜? 다음에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게 처음에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식적으로 들어야지. 아예 의식적으로 쳤다가 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질까요? 나중에는요. 의식적으로 안 들어도요. 몸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고요. 안 좋은 건 어떻게 돼요? 의식적으로 이겨내야 돼요. 당연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도 물론 제가 바꿔야 될 모습이 있지만은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이나
모습은, 그래도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참, 목시서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자랐구나, 성장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맨날 하는 말이, 에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하고 최고 말 잘하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길 원하면서도, 사람들 변하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변하길 원하면서도 변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말했죠. 민간인으로서 군인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 6주간의 그 훈련 기간. 그때 어떨까요? 그때 참 힘든 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맨날 밤새우고 게임하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밤 이제 9시 되면 지금 있으면 지금 점호 준비하고 9시 되면은 이제 점호하고 10시에 취침인데요. 10시에 취침해도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런데요.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일병 휴가 나오면 어떨까요? 9시만 되면 졸려요. 왜 그럴까요? 몸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훈련이거든.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요. 우리도 맞춰야죠. 신앙생활도 맞춰야죠. 어떻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맞춰가야죠. 그래야 나도 내 모습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일어나죠. 맨날 난 믿음이 없어서, 언제까지 믿음 없다고? 누구 잘못인데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모습이죠.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 말대로 뼈를 깎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바꾸고자 싶으면 바꿔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때가 되면 변하겠지? 아니, 안 변해요. 여러분, 저번 밭에 우리 윤상을 밭 가는데 그거 때가 되면 감나무가 알아서 되던가요? 어때요? 감나무 그냥 때가 되면 자기가 가지도 잘라지고 됩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손 봐야 되죠? 그래, 밭도 손은 보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 내가 손을 안 보니까 그래요. 나 스스로 나 자신에서 손을 봐야 되는데, 손 안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옛날엔 뜨거웠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운 게 계속 남아있을까요? 점점 식어지지. 신앙생활은요, 정말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없이 되어지는 거 없어요. 물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건 은혜로 되어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깐난하기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죠. 깐난하게 그냥 생명 유지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울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기가, 나 살기 위한 그런, 누구 말대로, 이렇게 발악이라면 좀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울어요. 목소리만, 우리는 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만 울까요? 입만 잉잉 할죠? 아기는요? 어떻게 울까요? 온 힘을 다해서. 왜요? 살기 위해서요. 신앙생활도요. 그냥 입만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아니면은 못 산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 각오로 해야
신앙생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과거의 기억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추억만 기억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했는데요? 들릴라의 그 품속에서 치맛자락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머리가 밀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가 밀리는 줄도 모르고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 대적과 싸우리라 이기리라 했는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머리 잘린 삼손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 기억에 이랬는데 지금은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거예요. 아기가 뭐 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옛날과 같이 똑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점점 건축중이라는 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죠. 조금씩 건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거 바라볼 때 나 스스로 대견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전에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예배 나가는 거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9번, 10번 빠졌던 것이 이제는 9번 빠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도 한 번 더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보가 있는 것이고. 2번, 그리고 8번 빠지면 더 나아지는 것이고. 점점 그렇게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거 보는 나도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을까? 그거 보시는 목회 저도 기쁠 것이고요. 그거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떨까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잘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참 그래 아이들 옷 사주는 거 참 아깝죠. 저거 어떻게 보면은요.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 아이들 뭐 안다고 이렇게 표현해. 제 마음에 그냥 메이커 사준다 그 아이가 이거 메이커인지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런데 부모 마음은 좋은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얼마나 신겠어요. 그죠? 제가 할아버지가 아직 안 돼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그 마음을 알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때 키운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잘하나 못 신을 건데 못 입을 건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자꾸 사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마음. 그래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그 사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주는 것이 기쁨이 기쁨이 되는 거죠. 왜? 잘하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작년이나 언제나 똑같은 거 줘도 뭐 변화가 없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서 하나님, 금년에는요,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거 하나님 금년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셔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실까요? 근데 하나님 이거 주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다가도 그런 말 하면 어때? 에이, 말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요. 우리 믿음은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 작년보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점점 자라나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다 보니 서론하다 보니까 다 끊는 시간이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 건축적인 믿음. 예?
건축 중 하다가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건축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흙물이 된다고요.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면 건축이 바뀌어진다면 또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 믿음 되게 원해요. 그러기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떻다고? 난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작년에 그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노력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도 스스로 노력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줄까요? 나도 안 하는 누가 해줄까요? 내가 하려고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해 나가야 돼요. 누구도 나도 노력하고 노력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니까 더 변화가 일어나.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져요? 변화가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되기를 원하세요? 아름답게 변화되는 건축되어져가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추억에 사로잡혀서 그런 그 흉물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어지고 나는 내 때는 이랬는데 나 때 찾고 그럼 뭐가 된다고요? 꼰대 믿음 돼버리면은요 나도 힘들고요 옆에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함께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함께 옆에 사람도 힘을 얻은 거예요. 야 누구도 하는데 나도 해봐야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나도 살고 누구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이런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